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10월 11일 아동부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꼭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또 옷을 멋지게 갈아입은 뒤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잘 준비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는 불안과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정이 되어서 아동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쌀쌀해진 날씨에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것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이 시간 드린 헌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또 돈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한 해 동안 열심히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혹시나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이 영상 아래에다가 관련된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을 혼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무덤덤하게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사무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심하게 화를 내었을까요? 우리 저번 주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는데요.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죠. 그렇게 평화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로 임명이 되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나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사무엘 당신처럼 우리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한 명의 왕을 세워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요,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면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자 사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울 왕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치켜 세우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최고가 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결정적으로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울이 보였던 행동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인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또 짐승들도 어떤 짐승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두고요, 그리고 살찐 소와 보기에 좋은 짐승들은요 다 살려두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사무엘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울 왕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달했죠.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의 그런 속상한 마음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사무엘에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사울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왕이 되었던 사울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높이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 그것의 의미인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울처럼 자기가 무엇이든 잘했다고 느끼고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로 자신의 삶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자신을 비관하는 것. 어떤 말이냐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겸손한 것은 정말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 축구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야구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또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의 비전을 이루어 주냐면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우리는 정의롭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코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잘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힘과 재능과 또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친구들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높이시고 세워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울 왕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잘 되고 행복하고 또 건강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건과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감사한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목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또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더욱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주님,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